자,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찬양 올리고 말씀 올리고 같이 읽고 남전도에서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57면에 있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는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에 오늘 말씀이 증거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자신의 입을 통하여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너희들도 이제 섬길 신을 선택하라 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앞에 임종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나온 모든 길들을 돌아보게 하고 이제는 선택하게 하는 기로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는 사사 시대가 오게 되는데 다음 주는 사사의 제1대 사사 운니엘, 우시아, 운니엘의 시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러한 놀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놀란 이런 이 시대 첫 번째 사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드린 말씀처럼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직접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다가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같이 따라 나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두 사람의 당시 그 시대에 일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광야에 나왔던 80만 약 9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 일대 가운데 일대들은 다 광야 40년 가운데 다 사망했지만 그 시대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그때 일대 그나마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살리셔서 그 생생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바로 여호수아 지나온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역사하셨는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많은 범죄를 또 광야 40년 기간 동안 행하였는가 알고 보고 경험했던 맛보아 알았던 이 놀라운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홍해가 자신의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에 한편 올라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내려갈 때 할 때에 아말렉이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도 눈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 기간 동안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치시고 역사했던 것도 그가 실제로 경험하였고 여리고성의 첫째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경험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가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싸움을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이겼고 도와주시지 않으실 때는 패배하였다는 것을 경험했던 지도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 함께 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솔라 크라티아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이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랬지만 이 여호수아의 인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도사리고 있는 우상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모리족 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신을 섬겼던 그들의 신을 그들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그럽니다. 많은 그 지역의 족속들을 무너뜨렸을 때마다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신들을 하나둘씩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집광입니다. 무너뜨렸던 족속들의 신들을 끌어안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도 그러해요. 우리 민족은 하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했던 천지신명을 두려워했던 민족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때부터인지 유교라고 하는 중국의 종교가 들어오고 일본이 신는 사신들을 섬겼던 일본의 신들을 가져다 놓고 그것이 우리가 섬겼던 신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지금도 그 구습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쓸데없이 연초만 되면 무당을 찾아가고 절에 찾아가고 그럽니다. 우리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 우리 거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인도. 타 종교예요. 타 민족 겁니다. 인도 우리나라가 국교를 수립할 때 그때 들어왔어요. 참 안타까운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종교, 우리 민족은 그런 종교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두려워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얀 옷을 백이 민족이라고 해서 하얀 옷을 즐겨 입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늘처럼 물처럼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민족이 바로 백이 민족, 한민족이지요. 근데 이 토속적인 이 좋은 신앙,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을 벗어버리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땅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희한한 이거 희한한 거 뭐 다 거기다가 줄을 매서 섬기는 미신을 섬기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흐르고 있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과 미신들을 점술들을 이방 신들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생생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은 미신과 점술, 이방 신들에게 매혹을 갖고 있었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점을 눈여겨본 겁니다.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황혼의 설교 속에서 그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아멘. 너희들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하고 증거하는 마지막 설교를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처럼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절대 신앙.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절대 신앙.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고 다짐하는 귀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절대 신앙일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외운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여호와만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고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긴다면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분에게만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절대 저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섬긴다는 예배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은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 원칙.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말씀으로 일어나는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우선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이미 주님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하셨어요. 내 것이라고. 내가 내 것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잘 안 되시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들이 자신이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셨다면 하나님의 것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고요. 그러면 늘 풍성합니다. 건강합니다. 영광 돌릴 만한 아름답고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지저분해지고 이상해져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요.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왜 왔느냐고 따돌립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사니 그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에요. 절대 믿음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세상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택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했는데도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가짜 신앙이고요. 특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주일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우린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을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을 자꾸 자기 날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약속했다가도 파기해버리고 그냥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말이에요. 여기다 가고 저기다 가고 그러면 좋을 일이 없죠.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의 70%는 주일날, 휴일날 이루어진대요. 교통사고 70%가. 바로 휴일날은,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는 날인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토요일날도 놀잖아요. 토요일날 놀 때 나가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주일날에 놀러 나가냐고. 그것도 꼭 집사님들이 말이지. 좋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날은 이미 결정된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2000년부터 드렸던 예배를 우리가 지금의 우리 대에 와서 끊을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구별해서 주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주님의 것이 많아요. 내게 주신 것 중에 주의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손대면 안 되는 untouchable, 손대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주의 것이니까요.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성실과 진정,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절대신앙은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14절 외운 말씀 다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외우신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외우시면 외우신 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뭐라 그래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함이라는 건 성실을 말해요. 성실함.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향한 절대 신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 생활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일대가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거둬간 거예요. 땅을 갈라서 집어넣어버리고 불뱀에 물려 죽이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그들을 걷어가셨어요. 방법으로. 그 일대들은 다 사망했어요. 사망. 40년 기간 동안에 다 죽었어. 2대들만 2대들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로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이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그때 결정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드러났어.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그때 드러난 사실이에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보았던 여호수아가 그걸 알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겁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오늘 말씀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정성스럽게 참되게 예배하라 그런 뜻이에요. 변함없이 정성스럽고 참되게 열심을 다하여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가식이 없이 그런 뜻이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참된 마음, 그 마음으로 그를 섬기라는 뜻이죠. 겉으로만 섬기는 척하는 거 말하라 이거예요. 겉으로만. 그저 못 이겨서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불편하고 힘들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게 맞아요. 괜히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가면은 이 사람 저 사람들 덕이 안 되는데 교회를 가면 그러면 쉬어야 돼요. 나는 괜찮아. 나 한 사람은 괜찮았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방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는 일이 된다면 주일날에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오는 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못 오셔도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안 든다 그러면 오지 마요. 집에 쉬면 돼요. 뭐 어차피 뭐 요만큼 오나 저만큼 오나 뭐 한 명 오나 10명 오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진정한 마음, 진정이라고 하는 가식이나 거짓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없는 예배 드려야 소용없어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도 아니거든요. 진정 예배해야 돼, 진정. 할렐루야, 이 진정. 그래서 이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은 절대 하나님을 만유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가볍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예배가 안 돼요. 성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절대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겉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절대신앙에 대한 두 번째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절대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 보겠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신앙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섬기는 게 바르게 섬기는 건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외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라서 14절 말씀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걸어도 돼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미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일대가 죽었는데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가지고 광야 생활까지 끌고 왔던 그 1세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전히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그 2세대가 제2대가 아직까지도 그거를 버리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섬기다가 광야에서 사망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겼던, 아버지가 섬겼던,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들, 강 저쪽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았다.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쉽게 섬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신은. 여러분들 모르게 섬기는 신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왜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긍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살아. 역시 나는 참 대단해 이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과 저를 신앙을 갉아먹는 일이 돼요. 성도들이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돈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먼저 들어와 시험 받는 일은 돈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귀신이 하나가 있는데 물질 귀신이에요. 멤모스. 이 물질 귀신이에요. 물질 귀신.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귀신을 잘 파악한다는 것도 되지만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것을 알게 돼요. 파악이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나의 영적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에서 찾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내 안에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착각입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한 치 앞도 앞을 알아볼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아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문 밖에만 나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눈이지 이쪽들은 여기만 손을 이렇게 펴고 이 뒤쪽은 안 보여요. 잠자리는 곤충은 다 보는데 곤충 잠자리는 여기 타방을 다 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여기밖에 안 보여. 여기만 가리면 뒤는 안 보여. 한번 해봐봐. 거짓말인가 해봐요. 뒤가 안 보인다니까 우리는. 뒤가 안 보여.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눈이 안 좋은 분들 저기 여기 눈 한번 여기 창문 열고 저 멀리 한번 바라보세요. 박쥐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초능력이 있어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박쥐만도 못해요. 어두운 데 가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러나 박쥐는 보지요.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다른 신도 섬긴 적도 없고 앞으로 다시는 절대로 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산다. 지금 마음은 먹을지 모르지만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관계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 때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앞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적 사람이 아니라 영적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육적으로 그저 먹을 거, 쓸 거, 입을 거, 마실 거, 돈 하는 이런 물질적이고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산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의 우리에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를 가난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은 우상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들어앉아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내가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에겐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느껴진다면 영적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를 구분이 안 돼요.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얻게 돼요. 왜? 성령께서 감동하시거든요. 감화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하시거든요. 그거 해야 된다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입니다. 어떤 것이 우상인지 어떤 것이 사이비 이단인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안다고. 자칭 믿음 최고, 하나님 앞에 헌신 최고, 섬기는 것 최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냥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사람 보고 판단하고 물질 앞세우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단 사이비에게 쑥 빠져버리더라고. 이성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면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의 기준이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경이 쓰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들여야 되겠고 더 하나님보다 더 고민스러워지는 것이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고 있다면 우상입니다. 그 판단이 서야 돼. 아, 이거 우상이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이와 같은 영적인 결단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건드리실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우상은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저 사이를 교묘하게 찾아 들어와서 좌정하려고 합니다. 들어앉으려고 그래요. 디아볼로스, 갈라지게 하다, 시들게 하다 뜻이에요. 마귀, 사탄은, 우상은 디아볼로스라 그래요. 갈라지게 합니다. 틈새만 찾아요. 틈새. 큰 바위라도 쪼개려면은 작은 틈새부터 먼저 만들어요. 구멍을 팝니다. 여러 곳에 구멍을 먼저 파요. 큰 바위를 쪼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연장 2개만 있으면 돼요. 조그만 정 하나 하고 망치만 있으면 엄청나게 큰 바위를 쪼개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작은 정으로 구멍을 팝니다. 서너 군데만 구멍을 파면 돼요. 그리고 계속 그 구멍 판 데를 계속 때려주면 돼요.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때리고 계속 하기 시작하면 갈라져 버려요.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돼요. 큰 바위를 갈라내는 것은 작은 구멍부터 시작돼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과 조그만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을 쪼개버릴 수 있는 것은 이 마귀의 조그만 틈새를 차고 들어오는 우상입니다. 물질 중요한 겁니다. 건강 소중한 겁니다. 이웃 없어서는 안 되지요.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이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우상 마귀의 작전이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올무가 되고 여러분들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 마귀의 강력한 울타리가 됩니다. 무섭습니다. 교묘하게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쩌면 좋은 직장이 그럴 수가 있어요. 많은 물질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이에 나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져다 줌으로써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순수한 시선을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적이면 절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평안한 가정들을 갈라지게 만드는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괜찮겠지 이거는 안 그래요. 괜찮지가 않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망하는 일이 생겨요. 때로는 내 자신을 만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평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라고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14절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했는데 자, 15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그 다음 절에 15절. 여러분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드린 결론을 좀 마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는 가운데에 베풀어지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 또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서 여기 오셨는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소유하게 되지요. 이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린 천국 바라보시면서 남겨진 여러분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담대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담대 외쳤던 여호수아 이 믿음 가지셔서 남은 삶은 여러분들 모든 삶을 다하여서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 결단이 있으셔서 남은 삶에 영광 돌리시고 주 안에서 늘 형통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